한부 예배에 오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저 이런 말씀을 봤어요. 그 홍수전에 노아 시대 때 그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먹고 마시고 그 장가 들고 시집 간다라는 말이 있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그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 자체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보다 더 위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는 정말 큰 거를 말했지만 우리가 정말 작은 것도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면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을 잘 기도로 분별해서 잘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주인 삼은 것들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길 가진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정말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늘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며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살아갔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승리가 한 주간의 승리로 연결됨을 이 시간 알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영광을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만나기 위해 예배할 자리에 나온 이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자신들 힘들게 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있다면 자백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쏟고 새 힘을 공급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배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이 시간 받은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에 온 우리 영혼들을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만과 게으름으로 말씀을 무시할 때가 많음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참고 기다려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원정료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께 말씀을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고 한 주간 승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질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 우리가 사모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 읽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 아버지 나의 삶이 아버지 이끌어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지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말씀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 주간 세상에 젖은 우리의 생각들은 다 내어버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기준으로는 온전하지 못하오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변화되고 거듭나 말씀 충만한 온전한 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나온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네,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에는 주빈냄 찬양팀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광고 보신 후에 동일한 복음이란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계속되는 무더위로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셔서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오신 새 가족분들과 등록하여 월드 멤버십이 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얀마 아울리치 발대식이 있습니다. 성도분들도 중보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Christ is my reward and all of my devotion. Now there's nothing in this world that could ever satisfy. Through every trial, my soul will sing, no turning back. I've been set free. Christ is enough for me. Christ is enough for me. Everything I need is in 주님의 영웅은 온 성도들의 수련회입니다. 모두 함께 하셔서 부흥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재희 선교사의 간증 보고가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교회 각 기관에서 필요하신 내용을 요청하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관심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미 중동 목장의 이경진입니다. 이번에 새신자
5주차 교육을 마치고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좀 막연하고 좀 잘 몰랐던 성경이라든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많이 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애써주신 장로님, 집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고백합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하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자기가 생활했던 그런 죄사함 또 회개 회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시간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큰 일조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전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2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잘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건을 잘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의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계시를 따라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저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잘하고 율례와 할법, 율법과 환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학설이 찾아온 거죠. 그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런 말씀을 근간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새로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맞서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교훈에 반대되는 세력이죠. 그들은 바울이 반쪽짜리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중심 사상에 율례와 할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아무렇게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꿋꿋하게 그들과 대항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도로서 타당한 사람이다 증거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빛의 계시를 받았 그 이후부터 바울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 우리는 초점을 맞춰줘야 합니다. 그런 바울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바울과 동행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맛보신 분들입니다. 사람마다 다 제각기 틀리겠지만 어떤 분들은 20년 전에, 10년 전에, 3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고 있죠. 그런데 내 삶이 과연 바울의 삶과 일치한가?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 있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사도들과 바울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그래서 주제를 동일한 복음이다라고 선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도 하나님께서 다 전해주신, 계시해 주신 복음이죠. 그리고 바울의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복음입니다. 물론 지역적인 편차에 있어서 방향성은 틀리나 전하고 있는 내용도 틀리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벗어나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전하는 복음이나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이나 똑같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찾아가야 합니다. 1장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혈육은 사람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고 사도 바울은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바울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계시의 타당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사람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도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12제자 아닙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은 계시의 복음이 타당한지 검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그 위치에 처져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하죠. 그리고 12사도로부터 다시 한번 검증을 받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계시의 영을 따라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다메섹으로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즉 사도 바울의 반대편에 서고 있는 거짓 선생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에는 모순이 있음을 바울은 계속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18절을 봅니다. 1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보낸 후에 3년 후에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15일만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야고보와 베드로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15일 만에 얼마나 이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말하고 있는 바울의 계시의 복음, 그것은 사도들로부터 전수한 복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의 모습을 보면 더 확실히 찾아갈 수 있습니다. 21절에는 더 내용이 추정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이르렀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특히 길리기아는 사도 바울이 태어났던 터키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정말 먼 곳에서 바울은 계속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울은 제2차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바울은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동행했던 인물이 2명 등장하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봤던 인물들 아니에요?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바나바죠.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려웠을 때 바울을 양육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는 유대인이죠.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디도예요.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이방인이 그 지역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과 같이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디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 과연 이러한 현상이 바울은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 우리는 찾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들과 똑같은 신앙과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죠. 교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예를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이방인들의 삶을, 우리 교회에 초청돼 왔던 그들을 어떻게 맞이하며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서 사도를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할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따라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는데 계시의 영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인도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증거는 찾아갈 수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복음을 전한 그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지도자들과 나눴는데요. 이들과 논쟁을 벌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계시의 복음이나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계시의 복음과 서로 같은지 틀린지에 대해서 논쟁을 벌인 것도 아니죠. 그냥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서로 교제하죠. 그러면서 교제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로운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반절을 보니까 더 중요한 말씀이 있죠. 왜 그러면 바울이 그러한 복음을 사도들과 같이 나눴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름질을 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유대가 아닌 이방인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동참하기 시작하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도 사람입니다.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사역자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백 명이 몰려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 인간적인 측면에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고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권에 당첨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이 정말 부족했는데 수억이나 되는 돈이 나한테 주어졌다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돈 쓸 수 있겠습니까? 받았으면 좋겠죠.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돈도 쓸 줄 아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돈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은 100이면 100다 망하게 됩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별로 안 됐죠. 복음을 전하고 있긴 있는데 감당할 능력이 충만하지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 하면 어떠한 생각을 먼저 가지게 되냐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과 같은 사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불렀을 때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연단하면서 그러한 위치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담감과 또 교회의 성장, 이 모든 것들에게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제를 하며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3절에서 더 중요한 사건을 우리는 찾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를 보니까 바나바는 유대인이었고 디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바나바에게 뭘 강요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월드와이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된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의중과 상관없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사람은 그러한 마음이 씀씀이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된다면 그 사람이 누구를 닮아가도록, 나를 닮아가도록 권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선교지에 가면 한국인들이 더 큰 특징이 여기에 있어요. 선교 지역에 나아가서 내가 그 나라 문화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젖어 들어가야 되죠. 그들의 삶에 동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미얀마를 가게 되면 내가 미얀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디도가 왔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예수님을 압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요하잖아요. 왜? 너도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대학원에 다닐 때 이러한 내용들을 선교사님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 현지 나라에서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잘 하시는 선교사님들만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해 주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선교사님들을 참 잘하시는구나, 복음을 참 열심히 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선교의 도구를 가지고 뭘 하기 시작합니까?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윤을 갖추어 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 나라에 가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신자들에게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서포팅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40명 정도 있는데 똑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매일 기도에 집중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탓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신앙을 인도해 주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 아내가 저기 있는데 같이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서로 맞춰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다른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같이 한 곳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만약에 상대방에게, 내 아내에게 제가 나의 생활에 따르도록 강요를 하게 된다면 무엇이 일어나겠어요? 싸움이 일어나죠. 저 뒤에 계시는 우리 모 형제 부부가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실 거예요. 100% 동감하실 거예요. 왜? 같이 살아본 적이 없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잘 못하고 내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지 못하지만 내가 머리 숙이고 내 아내를 이해해 준다면 그 아내가 큰 소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밥이 틀려지겠죠. 왜?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게 사람의 생활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디도가 와 있음으로 해서 디도가 이방인인데 거짓 선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할례와 율법을 계속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거짓 선생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할례를 받기를 강요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인가요?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을 강요하고 있는 분들이 형제든 정제고 사도는 사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거짓 형제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내용들입니까? 여러분은 생각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과거에 신천지가 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가장 먼저 떼어오른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빨리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나도 빨리 사도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선지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며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 라는 것들이 현실적인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손을 얹고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일이 쉬운지. 신천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빠른 시간 내에 너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네가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요하죠. 맨 처음에는 그들이 행색을 하지 않죠. 그러나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서서히 해코지하기 시작합니다. 한 명이 유혹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전염을 시키죠. 그러면 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을 누가 가장 싫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것이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나 다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바로 이러한 틈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례와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4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였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맛봐야 하는 단어가 바로 자유입니다. 그동안 율법에 갇혀있고 그동안 구약에 받쳐 있었던 그 테두리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신앙의 자유를 맛보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기도원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그런 분이 생겼어요. 보입니다. 과거의 틀에서 맺어 있었던 그것을 탈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뭘 하기 시작합니까? 성경을 보기 시작해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스스로 알아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참다운 신앙의 자유, 그것을 이제 맛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언장이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얼마나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큰 유안을 줍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따라오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다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자유가 이것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유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자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자격을 따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조건을 따지고 행위와 공로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을 잘 평가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과 잘 어울리지도 않았어요. 제가 돈을 많이 벌 때 내 수준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하고는 잘 언쟁도 하지 않습니다. 왜? 내 위치가 하이 레벨이니까 나도 하이 레벨하고 놀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언제 깨졌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100% 깨졌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죠.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저 자신도 성경을 보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이런 자유로움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자유로움 속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자격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값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내가 얻고 싶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유의 억압에 갇혀있는 테두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은혜의 나라를 만드셨다는 거죠. 바로 은혜 가운데 왕노를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욕망의 테두리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 찬란한 것을 계속 따라가려고 합니다. 더욱더 무서운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종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인으로서 또 나이도 어느 정도 드셨으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누가 가장 무섭습니까? 누가 가장 무서울 것 같아요? 자기 자신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가장 무섭고 두렵지 않아요? 과거에는 그걸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해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신앙에서 승리하는 거고, 이것을 극복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 자기 자신과의 삶에서 패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교성에서 자신의 자아의식이 만나기 시작하죠. 성경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노력은 더욱더 증가하게 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가장 먼저 추구하는 것은 바로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참 선지자와 같은 삶,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참 더딥니다.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요. 우리 권사님한테 여쭤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한 30년, 40년 하셨다 하더라도 이러한 삶을 이루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그러한 시간에 우리가 현혹이 되면 우리는 열매를 맺어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좌절과 억압과 핍박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하고 더딘 시간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더딘 시간의 울타리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른 의미와 복음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완벽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여러분들 앞에 맺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인내하기 시작하죠. 오래 참기 시작합니다.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신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로부터 권면이 오죠. 생각하지 않는 곳으로부터 추천이 오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 속에서 그런 어려운 삶의 고난을 이제 서서히 극복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이 크고 작음에 상관이 없어요. 현재 내가 어떠한 상태로 이루어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평생을 종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자매들이 가장 까다로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결혼 문제에 있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죠. 근데 경제력이 있어야죠. 학력 좀 돼야죠. 신앙심도 어때야 돼요? 좋아야죠. 그거 가지고 또 안 되죠. 또 뭐가 필요해요? 성경도 잘 알아야 되죠. 성격도 자기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야죠. 그런 남자가 있을까요? 그런 남자 있으면 전부 다 결혼했습니다. 그런 남자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자분들이 몰라요? 벌써 낚아채가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들도 그런 조건을 계속 따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인내하며 기다리며 찾고 있죠. 근데 저도 늦게 결혼을 했지만 내 자신을 포기하니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코 늦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종노릇에 얽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러한 종노릇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삶에 대가를 지불하시죠. 그 대가는 무엇이에요? 인간이 가기 싫어하는 가장 험난한 길 아닙니까? 고난이 놓여져 있는 길이잖아요. 그곳에 가면 죽음이 놓여져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가 그 길을 선택하시는 거죠. 왜?
종 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정체성과 종교성과 자아의식이 싹 튼다고 한 그 우리의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더 깊은 신앙을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할례의 중요성이 무의미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자아의식으로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일이 당해져 있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조차도 나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하는 그 순간 금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시는 그 순간 그분은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자유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유를 맛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월드와이드 교회에서 기도원 청년부에서 또 산부 예배에 예배드리는 자로서 충만한 신앙의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우리 속에 자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내면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중심이 담겨져 있는 자원함, 중심이 담겨져 있는 사랑, 그런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는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는 신앙의 자유함이 놓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맞추어 가기를 바라고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은 어긋난 행동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확히 부르시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지 않는 근육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근육을 통해서 인간이 움직일 수 있듯이 사용하지 않는 그 근육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좌우지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은 내면이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참다운 자유를 이제 여러분들은 맛보시고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 중심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맛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다운 자유가 무엇인가 느낄 수 있습니다. 6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복음을 다 제시하자 예루살렘에 유력한 자들도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동문서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로 받은 복음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동행했던 디모데, 바울이 동행했던 바나바, 바울이 동행했던 디도, 한 명은 유대인이고 한 명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죠. 율법과 할례의 정통에 있기 때문에 외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분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과 누구입니까? 사울왕 아닙니까? 인간은 누구를 봤어요? 사울왕을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봅니까? 다윗을 봐요. 다윗의 형제자가 8명이나 되잖아요.
첫째부터 일곱째까지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의 모양이었잖아요. 그래도 선택하지 않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근데 우리도 똑같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현재 삶이 동일하게 나아가고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에 화려함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높여갈 수 있을까? 내 지위와 직분은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상승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한국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수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조차도 여기에서 탈피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란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생기는 거죠.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요즘은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소리를 잘 못해요. 저도 내 친구들에게 그래요. 제 친구들에게 나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강도하고 합격하고 내년에 목사안수 받아 이 소리를 잘 못해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내 친구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너나 잘 믿어. 너나 행동 똑바로 해. 바로 튀어나와요. 왜? 수많은 선배들이 이런 일들을 자행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겉모습을 따라가는 그들의 화려한 생활이 앞길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몇 만이라고 그래요? 40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1200만, 30년 전에 지금 1200만이었어요. 30년 만에 우리는 3배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목사의 잘못입니까? 장로의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여기에 서 있는 제 잘못이고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잘못이에요. 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내 자의식이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이제 조금씩 더 바뀌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을 위대하게 봤습니다. 언론에서 참 화려한 사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뀝니다. 그러나 지금 그걸 바라보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평범한 사람, 말없이 정말 힘든 곳에서 애써 일하는 사람, 새벽 6시에 아무런 보답 없이 보상 없이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들,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을 더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들이 보석이구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미래의 비전이 있는 거구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따라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면성, 우리의 본성과 진실함을 더욱더 원하십니다. 이제 바울은 7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물리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8절도 봅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9절도 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리라 함이라. 이제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와
동일하게 위치에 놓여지게 됩니다. 자기가 받았던 계시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12제자가 받았던 계시의 말씀이나 동일하구나. 그들이 9절에서 뭘 합니까? 친교의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남자들의 생활에 보면 악수를 많이 하죠. 처음 만났을 때 반가움의 악수를 하죠. 근데 헤어질 때는 뭘 합니까? 헤어짐의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에서의 악수의 표현은 달라요. 이때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악수를 했다는 뜻의 의미는 이제 서로 동등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이제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받았고 전파했던 예루살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받았어요. 예수의 계시로. 예루살렘으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장소는 틀리지만 서로 독립적이지만 본질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전하는 복음이나 미얀마에서 전하는 복음이나 이디오피아에서 전하는 복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같이 미얀마에 계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됨이고 이디오피아에 계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자신을 앞에 드러내고 싶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의 무언가 채우려고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에 강조를 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분은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거죠. 바울이 달려갔던 그 길을 이제 그분은 함께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떻게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야? 나는 내 가슴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세상의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평안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추구하는가? 내 미래가 불투명하더라도 나는 그 길에 도전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확실히 놓여져 있는 그 길만 갈 것인가? 여러분들은 그 벽을 넘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벽을 넘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참다운 신앙의 자유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후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날마다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디게 이용하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성을 회개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고난과 파국의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주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때로는 나는 연약하고 무너집니다. 때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무너지며 회개하며 좌절하며 절망이 내 앞길에 놓여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나 나와 동행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참다운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부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기도원 청년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참다운 신앙의 맛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드리며 신앙을 맛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며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며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산부예배 또 기도원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눈물이 내 앞에 가볍게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놓여져 있습니다. 육적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제 삶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진기성 형제 아픔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진기성 형제의 아픔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진기성 형제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묵묵하게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아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우리 진기성 형제와 또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우리 진기성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다혈성 종아증이라는 병명을 밝혀주시고 이제 우리 진기성 형제 아픔과 위로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진기성 형제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널 위로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능히 이 병만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눈물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약한 마음을 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기도원 청년에 있는 김기성 형제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 작업들이도록 고생하고 마음 아파하는 우리 기도원 청년들, 간부 예배 성도들이 싸우니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이제 내 삶을 어디에 둘 것인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산부 예배 성도들, 기도원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따뜻한 눈물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향기 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서 헌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걷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예배 드릴 때 빈손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드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대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이 영원히 물된 동산과 같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나라 만물들아 박수 치며 하겠습니다. 모든 나라
죄